에도 보게 되면 시편 107편에도 우리 인생은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과 이 인간의 욕심이 이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은 가정, 또 그런 사람들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위로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피곤한 인생,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친구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이 많은 일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피곤하고 지친 분들은 좀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모든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을 지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합니다. 우리의 고향,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피곤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그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점점 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권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정신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정신병원에 발만 들여놓으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잘 그러지 않는데, 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정신병원 의사들을 찾아가서 큰 돈을 주고 상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또 의사들을 통해서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위로가 과연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정말로 위로한답시고 한 이야기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들을 또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사람 때문에 더 크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리는 사람이 잘못 말리면 싸움이 더 크게 나는 것이죠.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잘못된 위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덧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위로는 참 위험스럽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욥이 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합니다. 야, 욥 힘내라. 욥 힘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와서 욥을 위로할 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으니까 우리 가서 좀 위로하고 힘이 돼주자.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하죠. 아, 욥 힘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과 이야기하는 나누는 가운데 점점점 이 마음들이요 변질되어져 가요. 나중에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아니냐. 너가 벌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것인데 그냥 참아라.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져 가요. 이 사람의 위로가 그 고통당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이 세 친구의 위로가 점점 변질되어져서 욥에게 더 큰 낙심과 더 큰 아픔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위로하면서 점점 더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위로는요, 그 깊은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본질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십자가 위의 죽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죽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위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자기가 아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한다라고 시작은 하지만 점점 변질되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더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남과 북이 싸우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근할 때 출근 전쟁, 지하철 타면 지하철 전쟁,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땐 입시 전쟁, 졸업하고 취업하려면 취업 전쟁. 우리의 인생은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치열한 삶 속에 영적 전쟁까지 더해지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오히려 더 이 세상 가운데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의 위로를 원하게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또 메말라가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가시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악만 남고 아주 남을 상처 주는 가시 돋친 그런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 이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기회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면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위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위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받으면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옆집 아저씨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돈 필요하면 옆집 문 두드려가지고 아저씨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지 않았던 사람이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 한 번 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똑같은 제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영과 진리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놀러 갈 일이 있고 때로는 어디 친구하고 약속이 있고 날씨가 비가 오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미루다가 약속도 없고 날씨도 괜찮고 이것저것 별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그때 털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좀 힘들더라도, 내가 비록 귀찮더라도, 내가 비록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에게 놓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위로를 욕심낸다라면 이기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탕자를 아버지께서 기다렸다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쫓아나가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다 내려놓고 내 고통과 내 아픔, 이것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실수해서 가지는 아픈 고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내가 감당해내는 삶의 모습이라면 아버지께서 뛰쳐나와 잔치를 벌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란 것은요 참 조심해서 해야 되죠. 저는 사람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낙심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가 많죠.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서 상담을 하고 아픔과 그 상처들을 위로해야 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듣다 보면은 막 같이 마음이 아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어서 내가 기도 한번 하면 병이 딱 낫고 내가 기도 한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베드로 같지 못하고 바울 같지 못해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잇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야. 아,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중보의 기도가 또 얼마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인지 다시 한번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은요 또 그런 마음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위로할 수 있는 방법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상처를 입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위로받는 것, 자기 자신만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수도 없이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목자와 같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어떻게 안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지팡이는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 올릴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요. 이 목자들의 지팡이가 키가 크고 끝에 이렇게 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꾸로 들어서 양들을 웅덩이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낭패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낙심의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패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 그때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쫓아오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들을 싸워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요,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쫓아오는 양들은 다 우리 안에 넣어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맹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도 꼴을 먹여주고 이 양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과 낭패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권세 다 쫓아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또 이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전에 몰랐던,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에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또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펴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성사학자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계시요. 이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은 돌아가실 때 임종 때에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자신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지고 이분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 한마디가 이 죽어가는 분에게도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위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위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받는 것 같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8절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이제 사형 선고받아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만큼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고난이, 그 아픔이 극심할 때에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다라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에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더욱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위로하심을 나누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더라. 위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체험하신 분들은 그 위로하심을 나누기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의 씨앗들이 온 세상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웃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이겨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과 같이 평안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요,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어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 위로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죠.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나리자를 그리는 다빈치는요, 그 사람이 보면 그 자전거도 설계를 했어요. 자전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자전거가 오늘날의 자전거와 비슷해요. 얼마나 천재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비행기도 그림을 그렸어요. 이 비행기가 오늘날의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빈치는요, 그 당시에 하늘이 돌아간다는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때의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천재적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다빈치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랐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밖에 나가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위대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꼭 껴안고, 다빈치, 너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그걸 믿어. 할머니는 너를 보면 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지 너무나 가슴이 벅차게 기대가 돼. 할머니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이 다빈치, 소심했던 다빈치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낙심이 되었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낭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